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회의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칼빈이 여기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회의는 그것이 그렇다고 인정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아신 것이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승인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책들과는 세상의 책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책들은 인간의 사색의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읽을 때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내용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계시를 통해서 밝히 이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역은 영세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비밀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것을 진행시켜 온 것이지요. 외부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그것을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이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 3장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하였는데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계시라고 하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궁리하거나 연구해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가 스스로 연구하고 궁리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인 것입니다. 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사도는 자신이 계시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받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궁리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적어 놓은 그런 책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그 사도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연구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시인 것이죠. 그 받은 지혜대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다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런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든지 야고보 서신이든지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계시받은 내용을 적은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그가 계시로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어떻게 태초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받은 내용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책은, 5가지 책은요, 다 모세가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들도 있지요. 17개의 대소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은 구약에 있는 그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책, 66권의 이 책은 그 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끝난 것이고요. 그것은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계시는 끝났고 요한계시록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것이죠. 더 이상의 계시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이단인 것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완성된 계시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의 계시는 없고 여기서 그 어떠한 내용도 뺄 수 없고 또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을 그대로 저자들이 적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시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사색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신화를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답은 바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읽음이라 했을 때 이것은 뭐 건성적으로 읽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이것은 진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은 자신이 알게 된 그 진리를 그들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읽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 읽는다고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지하게 읽는 것이고요. 주의 깊게 읽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조명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읽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이제 성령의 도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한 말씀만 보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진지하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성경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지 않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계시해 주셨고요. 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계시해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계시되어진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져 있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에 이제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계시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책은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책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를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다르죠. 성경책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구속에 대하여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매일 성경을 아주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잘 읽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은 그 성경을 매일 꾸준하게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좋아하면 누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가까이 하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잘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이제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그것을 읽어야지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여기 상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깊게 읽는다는 그런 의미죠. 연구하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너무도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읽을 때 이제 그것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읽었습니다. 연구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주의 깊게 그것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읽기만 하고 그것으로 그친다면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성경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성경을 읽은 것으로 그친다면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또 죄악을 범하지 말라. 죄악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화에 힘쓰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거기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된 내용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유익을 얻는 것이고요. 실천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항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 내용들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한 자들도 통상한 방법, 그러니까 일상적인 수단이죠. 통상한 방법을 정당히 쓰면, 그러니까 이게 주의 깊게 진지하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읽으면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한 방법을 정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성경을 진지하게 잘 읽으면 그 내용을 충족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진리들이 곳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단을 잘 사용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읽는다면 성경으로부터 충족히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성경책을 진지하고도 꾸준하게 읽음으로 거기 담긴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